얼마 전에 한 외국 프로그램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의 조상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동건의 조상이 누구냐? 우리 대학부에도 동건이가 있습니다만 배우 장동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동건이도 요즘 대학부에 올라오더니 외모에 꽃이 피었어요. 그죠? 소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동건이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와. 우리 동건이가 이번에 겨울 수련회도 다 완주했어요. 특세도 지금 완주하고 있죠? 특세도 완주하고 있죠? 배우 장동건보다 더 낫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어쨌건 이제 그걸 추적하는 거야. 배우 장동건의 조상이 어떤 일을 했냐, 어디서 살았냐, 이거를 추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장동건한테 다시 알려주는 구성의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굉장한 인기를 끌어서 지금 벌써 미국, 호주, 프랑스, 러시아, 일본 17개 나라에서 편성이 돼서 방송을 했대요. 여기에 출연했던 스타들 중에 몇 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 유명한 배우 중에 한 명인 케이트 윈슬렛이 있는데, 케이트 윈슬렛의 조상은 1830년도에 스웨덴에서 살고 있었는데 큰 가뭄이 생겨가지고 스웨덴에서 영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랬는데 영국으로 이민을 와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채찍질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발진 티푸스라는 병에 걸려서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케이트 윈슬렛 앞에다가 이제 딱 앉혀놓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에요. 되게 신선하죠? 또 해리포터의 작가인 J.K. 롤링, 19세기에 자기의 조상이 프랑스 알자스 로렌 지방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원래 영국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프랑스 출신이 자기의 조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파리로 이사를 가서 살았다. 이것까지 알아갔어요. 그래서 J.K. 롤링이 실제로 이제 그 지역을 찾아가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찾아갔더니 본인도 몰랐던 친척을 거기서 만난 거야.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일을 한 조상이면 좋겠는데, 그죠? 좋지 않은 일을 한 조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영화배우 벤 애플렉은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자기 조상이 누구였냐 하면 25명의 노예를 소유했던 노예주였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출연 분량이 방송되지 않도록 외압을 가해서 방송을 막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방송을 막으려고 했다는 그 사실까지 알려져서 더 이제 막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었어 거죠. 재밌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 프로그램의 영국 버전 제목이 뭐냐 하면 Who do you think you are? Who do you think you are? 그러니까 너는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게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저는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는 네가 누구라고 생각해? 너는 네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해? 너의 조상에 대해서 조사해서 너도 모르고 있었던 너에 대해 내가 알려줄게. 그럼 너에 대해서 알게 될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금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영향을 준단 말이죠. 실제로 조상급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하는 시대죠. 그렇죠? 수저들로 비유를 하잖아요. 흙수저부터 시작해서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우리의 가정 환경과 태어난 상황에 대해서 분류하고 마치 새로운 시대의 계급인 것 마냥 그 안에서 우리는 한탄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탓하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났으면 내 선택의 결과니까 내 탓이라도 할 텐데 내가 부모님을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태어날 환경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탓하기가 쉽죠.
내가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지금보다 더 무언가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비단 이런 생각을 우리들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본 적 있나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럼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솔직히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다정한 아버지 밑에서 내가 컸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이렇게 가정 형편이 좀 여유로운 상황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비단 우리만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속에 있는 인물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으니까 유추가 가능할 텐데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사실 다윗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나요? 시원아,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니? 왕. 그쵸.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었죠? 네, 두 번째 왕이었죠. 네, 이렇게 하면은 보통 첫 번째라고 속도라고요. 두 번째 왕이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냥 왕도 아니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긍정적 평가를 얻어내었던 왕이었어요. 대단했던 왕이었죠. 또 어떤 모습이 딱 떠오릅니까? 에? 재채기를 했겠죠, 다윗도. 네. 다윗도 재채기를 했을 겁니다. 또 어떤 모습이 떠오르죠? 그쵸? 바세바. 난 딴 거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바세바가 나왔어요. 이렇게 네, 물맷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순간 타이밍 좋게 바세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바세바. 네. 우리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이렇게 정욕을 품고 죄를 지었고, 근데 그 결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까지도 연달아서, 그렇죠? 이렇게 연달아서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모습도 생각나요? 소년이었을 때에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모습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막 그렇죠? 네. 그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겨워 춤을 췄던 그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 부으라는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해서 이제 쭉 올라오는 이새와 아들들을 보니까 그 중에 엘리압이라는 큰 아들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 쟤인가 보다. 쟤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는 걘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하자마자 사무엘에게 노, 아니야, 엘리압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럼 누굴까요? 그래서 이제 이새가 기호 2번 아비나답이 그 앞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비나답이 이렇게 딱 사무엘 앞에 딱 서요. 아비나답입니다. 인사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비나답도 아니야. 감동이 안 와. 아비나답 나갔어요. 기호 3번 삼마. 기호 3번이라 삼마가 아니라 셋째 이름이 삼마였어요. 기호 3번 삼마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또 아니야. 기호 4번 5번 6번 7번 계속 지나가. 근데 다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집에서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다들 노라고 하시지? 그래서 사무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아들들 다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들들이 지금 여기 다 와 있는 게 맞긴 합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였던 이새가 뭐라고 말해요? 사실 누가 더 있다? 막둥이가 하나 더 있다는 거야. 사실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어서 굳이 그냥 안 불렀다는 거야. 사무엘이 그래서 말해요. 그럼 그 아들까지 데려와라. 근데 딱 눈치를 보니까 사무엘도 이상하거든. 안 데려올 것 같아. 안 데려오면 내가 식탁에 안 앉는다. 그래가지고 결국 마지막 아들인 누구죠? 다윗까지 오게 됐어요. 다윗이 딱 와서 보니까 어때요? 네, 잘생겼어요. 하나님이 딱 그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을 빡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인데, 근데 사실 좀 이상하죠. 정말 이상하죠. 사무엘이 느꼈던 그 이상함이 우리도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미 기호 2번 아비나답 지나갈 때 사무엘이 이새한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정말로 100번 양보해서 그 장소가 어딘지 모르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새는 이제 중간에라도 알게 된 거예요. 이 지금 장소가 그냥 모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을 뽑는 그 장소구나. 이걸 이새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이 모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들을 뽑는 그런 오디션 장소라는 것을, 하나님의 원픽을 뽑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야 다윗 빨리 가서 데려와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래 7명까지 다 끝났어. 다 끝났는데 그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다가 사무엘이 굳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윗을 배제해둬요. 아버지만 침묵했어요? 아니에요. 형제들도 침묵하잖아. 아무도 말을 안 했어. 가족들 분위기가 이상하죠? 이 정도 되면 다윗은 어떤 인상을 딱 우리에게 줘요? 이 가정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윗은 이 가정 안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존귀하게 취급을 받기보다는 무시당했던 것 같아요. 야, 무슨 다윗이 뭐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리에 뭐 온다 그래도, 야, 위에 있는 형들도 다 아닌데 다윗 저것이 무슨 선택을 받겠어, 그냥 부르지 마. 최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에이, 목사님, 그날따라 어려운 자리라 긴장해서 이새가 까먹은 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이새가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막내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괜히 자기가 말하면은 좀 이렇게 분위기상 그러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있어야겠다, 막 이렇게 아빠가 말하겠지 이러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럴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썼던 시편 27편 10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 현대어로 풀어낸 거를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맞아들이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받았던 대우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이걸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뭔가 평범한 가정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죠? 계속해서 조금 더 따라가 볼까요?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모든 인간이 보편적인 원죄를 가지고 있다, 이걸 고백하는 구절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다윗이 나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우리라는 표현을 써도 충분해요. 우리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우리들을 낳지 않았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다윗이 나라는 1인칭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편 51편이 언제 다윗이 고백을 한 시냐 하면, 다윗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불륜을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직후에 하나님께 참회하는 시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가 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이고, 그리고 이게 불륜을 저지른 후에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쩌면 자신이 지금 지은 이 불륜이 부모의 불륜으로부터 이어져 왔음을 고백한 말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또 적합한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났던 아들 다윗, 이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다윗의 많은 시 속에서 등장했던 가족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다 연결되어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친 비약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태어난 다윗은 아마도 어머니의 손에 맡겨져서 숨겨져서 키워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아버지의 불륜이 온 가족에게 다 드러나니까. 어머니에게 숨겨져서 키워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시편 35편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면,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윗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슬퍼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울었던 것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슬퍼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해봤다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경험해봤다는 소리죠.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치기 이전에 다윗은 어머니의 손에 맡겨져서 키워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잃은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 후로 어디 갈 데 없는 다윗을 이제 아버지인 이새가 데리고 가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69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다윗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동안 운이 좋아서 숨겼다고 할지라도 그 불륜의 결과물이 나타났고, 그리고 온 가족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입장에서 다윗이 환영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아니면은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 너가 다윗이니? 아우, 우리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낳은 아들이 너구나. 그래, 이렇게 뜯어보니까는 남편 닮긴 했네, 맞긴 한가 보다, 이렇게 환영했겠어요? 이렇게 환영을 받았겠어요? 아니죠. 너무 미운 거야. 그 다윗을 보기만 하면 남편이 저질렀던 그 일이 같이 연상돼서 떠오르니까 다윗이 너무 미운 거야. 형제들은 어때요? 갑자기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이렇게 와가지고 집안의 평화를 깬 거야. 환영할 수가 없죠. 다윗은 어린 나이였잖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이 모든 감정을 다 느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집에 있기가 편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아무리 다윗이 미움받을 용기가 충만했다 하더라도 불편하지.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들판으로 나가서 거기서 살겠습니다. 이러고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동을 생각하면 어떤 그림을 떠올려요? 막 푸른 하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뭉게구름 한 두어 점, 그리고 이렇게 삼겹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름 두어 개. 두어 점이라고 하지 않나? 구름 한 점 없다 그러잖아. 왜 웃어? 맞구만. 구름 두어 점. 배고팠나 보다, 그치? 그리고 이제 딱 그 뭔가 이렇게 푸른 풀밭이 쭉 펼쳐져 있고, 바람이 불면 잔디들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거기에 이제 조금 이렇게 올라온 바위에 목동이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강아지 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입에 물고 하늘을 보면서 풀피리를 부는 그 장면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목동하면 그 장면이 딱 떠올라요. 우리는 미디어에 너무 세뇌가 된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딱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을 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동물들이 먹을 풀밭을 목동이 찾아 나서야 돼요. 동물들이 먹을 물가를 계속 찾아서 이동해야 돼요. 그 중에 사나운 동물이 나타났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다. 빗나감.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스탯을 쌓고 레벨이 오르면 이제 딱 명중 잡는 거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나운 동물이 나타나면 어린 다윗은 자기 몸 보호하기도 급급한데 동물까지 보호해야 돼. 계속 풀밭을 찾아다녀야 돼. 물가를 찾아다녀야 돼. 길을 벗어나 있는 양이 있으면 찾아가서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당시에는 목동들이 혼자서 일하지 않았어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목동들도 보면 두세 사람이 같이 한 조를 이루어서 양들을 쳤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복수예요, 복수.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고백할 때 같이 양을 쳤던 파트너가 성경 속에 등장하질 않아요. 한 번쯤은 나올 법도 한데 그렇게 많은 시편을 썼으면 하다못해 파트너를 욕이라도 하는 시편이라도 나왔을 법한데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건 뭐예요? 다윗이 혼자 양을 쳤다는 거예요. 혼자 그 힘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안타깝죠. 왜? 그 고된 일을 했음에도 그 일이 아무리 고돼도 내가 집에 들어가서 눈치 받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다윗이 자라면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축복받는 상황에서 태어나지 않았던 나, 자라면서 어머니의 손에 숨겨져서 키워졌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의 이른 죽음,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를 만나 함께 살게 되었지만 새 가족들에게서 받아야 했던, 심지어 친아버지에게서까지 받아야 했던 눈치와 적대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찾는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던 게 어쩌면 맥락상 당연했던 것이고, 모든 구성원이 그 사실에 대해서 침묵했던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다윗의 존재를 아무리 무시하고 숨겼을지라도 누구는 다윗의 존재를 알고 계셨나요? 누구는 알고 계셨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다른 이새의 아들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다윗이 그 자리에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자리에 드디어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쟤가 내 원픽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의 존재를 몰랐고
숨겼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만나 주신 거예요. 다윗이 혼자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했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죠.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관령 목장 같은 곳이 아니에요. 산 전체에 푸른 풀밭이 넘쳐나고 옹달샘들과 강들이 넘쳐나는 그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들이 그나마 먹을 만한 그런 풀들을 찾기 위해서는 목동이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했고, 양들이 먹을 만한 물가를 찾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 발품을 풀고 다녔어야 했던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날인가는 양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야, 니네들은 참 좋겠다. 내가 알아서 밥 다 줘. 풀밭으로 데려가줘. 목마르면 물가로 데려가줘. 위험한 짐승에서 보호해줘. 근데 나는 그런 존재가 없어. 난 혼자야.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푸념할 때마다 가슴 속에서 들리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다. 내가 너의 인생의 목자야. 에코 좀 넣어주세요. 오케이. 이거 중요한 순간이야.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란다. 좀 더 올리면 좋을 거야. 내가 너의, 좀 무섭나? 내가 너 빼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의 목자야.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외롭고 쓸쓸해서 빈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을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자기에게 눈치를 줘서 이 광야와 풀밭으로 자신을 내몰았지만, 하나님은 그 황량한 광야 가운데에서도 혼자 외로워서 지쳐있는 자신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의 고백을 한 거예요. 23편의 전체의 고백을 함께 읽어봅시다. 다윗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맞아주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흙덩어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담이 되었듯이 아픔과 상처로 얼룩졌던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행복자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잖아요. 이런 다윗이 누렸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도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받은 가족으로부터의 상처, 친척이나 또는 친구들로부터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아픔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친구들도,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피어나지 못한 거라고 좌절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였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얼굴빛이 아름답게 변한 거예요. 다윗이 원래부터 미남이었던 게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얼굴과 눈빛에 드러나니까 그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아름다웠다. 원어로 토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인해서, 내가 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상처, 아픔들로 인해서 오늘도 혹시 괴롭습니까? 또는 자꾸 탓을 하게 됩니까? 그 상황에서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도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까? 진흙탕과 같이 계속해서 내 발을 끌어당기고 나를 늪속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헤어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일한, 그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공허함과 아픔으로 가득 찬 마음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과 같은 그 상처들이 녹아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작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며 분노가 뿌리채 뽑히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아, 나는 세상의 부모님 자녀이기 이전에,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구나. 내가 형체가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미 바라보고 계셨고 선택하셨구나. 세상 사람들은 내 처지를 보면서 야, 너 진짜 인생 막장이다. 야, 내가 너라면 진짜 안 살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막연한 이야기 같아요?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같습니까? 이게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지금 내가 힘들고 앞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 내 안에서 나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정말 지긋지긋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야말로 진짜 내 인생 답없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어두운 인생을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그 많은 상처를 받았던 그 다윗.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의 목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냥 단순히 엄마 아빠의 죄 가운데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가 아니구나.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재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로그램 제목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Who do you think you are?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눈빛과 얼굴에서 토브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브가 아니라 토브. 비누 말고 토브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손 놓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재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